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설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관심사는 야망이랬습니다. 마음속에 야망.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어떤 영광, 이것 때문에 교회도 오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로 내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지적하시고 말로 꾸짖으셨습니다. 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나를 미워하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미워한다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미워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꾸짖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청결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꾸짖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꾸짖고 두 번째는 그 때를 기다렸는데 어느 때냐?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셔야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들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1년 사이가 1년, 2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조금 늦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자, 이 부분이 나옵니다. 다른 부분.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설교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왜 복이 안 되는지.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설교가 그들에게 복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설교와 지금 그 당시에 종교제도가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설교를 들으면 복을 받는 대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이 절기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다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다 예루살렘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과 같이 가자 했죠, 미리. 근데 예수님은 혼자 계셨단 말입니다. 그들 먼저 갔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야망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고 성공하고자 하는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갈릴리에서 실패한 걸 회복해서 예루살렘에서 한번 또 인기를 누려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 초막절의 이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 그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에 기적도 했는데 왜 그들과 함께 오지 않았지? 어디 계실까 찾고 난리 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했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많습니다. 어떤 수군이냐?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저 나쁜 사람이다. 자, 무리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죠. 좋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믿고 듣는 사람은 아, 저분은 메시아로 오신 게 분명하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미혹한다 이런 사람은 저 다 거짓말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들. 그러면 왜 그들을 두려워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면 출교를 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출교다. 이 출교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자, 출교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회당이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쫓아낸다. 뭐 회당에 쫓겨나면 딴 데 가면 되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회당으로 쫓겨난다면 집단적인 사회의 집단지 왕따를 말합니다. 가게 가서 뭐 사람이 저 사람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 물건 팔지 마. 돈을 수억을 들고 와도 당신한테 물건 못 팔아. 뭐 물건 팔려고 하면 아무 좋은 걸 가지고 싸게 내놔도 저 물건 사면 안 돼. 왜? 회당에서 출교한 사람이야. 성 밖으로 내쫓아내. 심지어는 돌로 쳐 죽여.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서운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긴 하는데 공개적으로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너무너무 잘 아셨죠, 예수님. 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건 너무 잘 아셨습니다. 수군거리는 것도 유대의 지도자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다시 가르치십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초막절 절기는 며칠 동안 지킵니까? 8일. 네, 8일입니다. 하루 더 쓰십시오. 8일. 자, 이미 중간이라면 4일이 지난 좀 됐죠. 사람들은 뭐하고 가르쳤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르쳤을까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치시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을 죽인댔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둘로 나누어진댔지요. 진짜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악조건을 상황에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할 때 욕밖에 더 듣습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전하면 목숨까지 걸어놓고 순교적인, 지금도 선교 다니는 가운데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시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이나 내가 교회 가자 예수 믿으자고 말하면 지금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지금 안 그래도 좀 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좀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무리하게 복음 전하고 교회 가자 이러면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참 안 좋은데 좀 힘든데, 이런 마음이 혹여나 여러분들 있다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간절함이 그 사람에 전달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뭘 부탁할 때 그냥 내가 같이 밥 한 끼 먹으러 가자. 그럼 제발 좀 밥 한 끼 좀 먹자.
같은 밥 먹자 해도 느낌이 달라요. 뭔가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 절박한 마음, 진심, 이거는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고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비록 이 사람이 이런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더라도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버리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 영혼을 살리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 나가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또 여러분들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도 자랑하시고 복음도 자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권유하시고 이런 일을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편하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 반응이 나오겠지요. 말씀을 가리키니까.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여기서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지도자들 말합니다. 자, 지도자들, 이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시작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를 찾았다 해서 몰래 가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는 걸 들었단 말입니다. 자, 15절에서 유대 지도자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놀람은 놀랬다, 진짜 놀랬다는 것. 두 번째는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거리라, 이 사람은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합니다. 글이란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쓰는 거 아닌가? 자,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안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자, 유대지 아람어를 썼단 말입니다. 또 유대지 안에 헬라어를 썼단 말입니다. 자, 이 글은요 율법 학교에서만 배웁니다.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랍비를 통해서 율법 학교에서 이 글을 배웁니다. 성경은 오직 율법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자, 지금 이 시대의 일반인들은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성경 글자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어렵게 느꼈단 말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배운 자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식적으로 배워서 압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배웠어요? 이래 되는 겁니다. 어느 율법학교 출신이 대봐라. 곡성중앙초등학교입니까? 오곡초등학교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느 출신이냐죠. 자, 지금 출신학교 나온다. 그런데 출신학교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검정고시. 검정고시 출신? 그 당시에 힐렐 학파, 산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두 학파, 자, 유명한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다. 우리가 서울대, 이렇게 연고대, 이 정도 아주 높은 수준. 그래서 대부분 유명한 랍비들, 사내들이 공회에 있는 정치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언어하는 가말리엘 문화, 힐렐 학파에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출신이잖아요. 같은 율법학 출신이니까 얼마나 서로 끈끈하겠습니까? 선후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다 전통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데 출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배워주셨다. 왜? 선후배를 다 아니까. 저 사람 우리 학교 안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저런 교훈을 하지?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놀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조롱하는 겁니다. 어디 출신도 없는 놈이 말이야. 어디 돌팔이 의사 면허증도 없이 갑자기 뭐 병을 고친다고 저렇게 어떻게 이게 교사 자격증도 없이 말이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조롱하는 거죠. 마음대로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한 거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명한 사람이나 학파에서 배웠거나 스스로 돌을 닦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서 가르친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내가 그대로 선포할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지금은 직접 들려주지 않습니다. 뭐가 다 완성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막 음성을 들었다, 뭐 예언한다 하시고 막 어떤 사람은 내가 음성을 들어 예언한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한다. 싹 다 가짜입니다. 계시가 완성됐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도통하고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심지어 저가 여러분들 가서 집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에서 하나님 계시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집사님께서 이 집을 교회 앞에 목도로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래도 썩 물러가거라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전부 귀신 장난입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닦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만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복이니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생명력이 없냐? 왜 능력이 없냐? 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왜 성령의 역사가 없냐?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그것을 그 말씀 그대로 배우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살아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도 역사가 일어난 이유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물론 하지만 정답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배운 적이 없는 이분이 전하는 이 교훈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사람이 뭘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 그냥 사람이 제가 노력해서 생각해서 떠드는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남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만 남게 합니다.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여러분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할 겁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로 떠들어도 기억을 다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살 목적으로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에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땡! 이러면 끝이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목적.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목적.
여러분, 죄와 싸우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역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설교의 특징은 바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듣고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 목적으로요, 1년만 들어도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살 목적을 가지고 나오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영혼에 깊이 있게 새겨진다는 말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했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듣는 사람이 나중된 사람이라도 먼저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뉴스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듯이. 아니면 노래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아서 내가 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 말씀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들으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명령과 약속. 따라 하시겠습니다. 명령과 약속. 말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명령하시고 약속을 줍니다. 7,000개 이상의 명령의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7,000개 이상. 엄청나게 많죠. 자, 오늘 내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명령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약속. 이 약속이 뭐랬습니까? 복이라 했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과 평강이 약속에 따라온단 말입니다. 우연히 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되는 삶의 경험을 누립니다.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말씀이냐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이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죠. 예,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행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도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입술의 고백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점점. 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신앙이란 말, 이것이. 이 말씀 신앙, 참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 설교에 대해서 조롱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교훈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 이걸 알려면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목적, 이 중심으로 들으면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깨닫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의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 마음을 가지고 행하다는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남습니다. 말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다. 왜?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대로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어떻게 느낀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느낍니다.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런 신비한 어떤 영적인 신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성경이 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이 은혜로 사명 감당하고 이 능력으로 내 삶을 감당하고 그래서 더욱더 말씀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귀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할